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자로서 우리가 다 성공적인 인생살이를 원함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요 또 바람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자로서 더더욱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기를 다 원하고 진정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잘 할까 하는 그런 점에 대한 우리 답을 찾기가 그다지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열처녀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적인 사례를 하는 것일까 하는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중점으로 해서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랑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 열처녀들이 신부의 들러리들인데 극동 지역의 관습은 신부가 신랑에게 가서 시집살이를 하기 전에 신부 집에서 한 달 정도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면 이 신랑이 와서 거기에서 전 비용은 다 장인이 내겠죠. 거기서 이제 먹고 마시면서 신부와 더불어 신혼 살림을 살 수 있는 모든 그런 준비를 하고 그난 다음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풍습이 있는데 그때 나간 이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이런 들러리 같은 우리임을 말씀합니다. 우린 앞으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신랑이고 우린 신부로서 영원한 혼인살이를 할 그런 자이고 이 세상에서 지금 그것을 준비하는 혼인잔치가 있으면 천국의 이 생활과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상식으로 알아야 이 교훈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러리 같은 이 열처녀 같은 우리인데 이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뭡니까? 들러리의 성공입니다. 만약에 신랑을 가서 맞이하지 못했다면 이 들러리들을 왜 내보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들러리로 나간 열처녀같이 맞이하는 것이 성공이듯 우리 인생살이도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우리 주님 맞이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성공적인 인생살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면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먹고 마시고 얼마나 즐기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더불어 살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가 먹고 마신 것은 육의 양식을 먹고 마신 것을 두고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먹고 마실 신령한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린 것을 요한복음 4장에는 주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성취하고 우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온전히 성취하는 주고 받고 먹고 마시고 함께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사니 우리의 그런 삶은 주님 모시고 주님 함께하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살잖아요. 주님 주신 지혜로 주님이 주신 총명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사는 우리 살이가 되는데 우리 어떻게 인생을 여러분들 성공적으로 살 수 없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여러분 성공적으로 잘 우리가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들러리로 나간 열처녀 같은 우리의 이 성공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인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대체 그러면 그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하겠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한밤중에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했잖아요. 여기서 분명하게 한밤중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한밤중은 어떤 때인가? 바로 우리가 만나는 환난의 때, 시험의 때가
우리에게 있어서 한밤중의 때입니다. 이런 환난의 때, 시험의 때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으러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적기가 환난의 때요, 시험의 때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에 가시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를 제일 먼저 찾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환난 때가 제일 어렵단 말이에요. 제일 힘들다고요. 제일 우리가 고달플 때입니다. 그때는 세상 사람이 다 하나 둘 나를 떠나고 친구도 없고 부모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는 그런 아주 외롭고 적적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그때입니다. 그런 때에 오히려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으신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일 어렵고 힘들 때가 어떤 때인가? 그때가 바로 주님을 나를 찾으시는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때임을 우린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다지 환난을 나쁜 것으로만 생각지 말자고요. 환난은 우리에게 보기는 나쁘게 보여줘도 내면적으로는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이 그것이 환난입니다. 그래서 때론 환난을 성경에는 시험이라 그렇게도 표현을 한 거 보십시오. 네가 주님을 영접할래 안 할래, 이렇게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네가 고달을 풀더라도 주님을 찾아오신 주님을 네가 영접할래 영접하지 않을래 하는 각도에서 표현할 때 시험이라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그 환난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는 때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 라고 거기에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십니까? 한밤중에 오신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라고요? 내가 어려울 때, 환난 때에, 이 시험의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그럼 맞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등불을 켰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밤중이니까 등을 켜야 덜러리가 어디 있는 거 알고, 덜러리 따라가야 신부집 알지. 이 신부집, 이 초면에 무슨 신부집 알겠어요? 그냥 자연 객지에 또 신부도 잘 모르고 덜러리가 나온다는 말만 들었고 가서 밤에 먼 데서 올다 보니까 왔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들밤에 불도 없고 맞으러 오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면 신랑이 어떻게 신부집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딱 등불을 켜고 있으니까 저기가 들러리구나 하고 가서 맞이를 한 것 아니겠어요? 가서 신부집에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방법은요, 우리 역시도 등불을 켜는 겁니다. 등불을 켜는 것. 자, 대체 그럼 등불이란 무엇을 두고 말씀하냐 하는 겁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죠. 이 세상을 이런 어둠의 세상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을 밝히 빛을 성경 누구를 빛이라고 지칭하셨는가? 바로 주님을 빛이라고 지칭을 하셨어요. 주님 외에는 이 세상에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주님이 하신 역사, 주님이 하신 일, 즉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활의 대속의 이 역사를 두고 등불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켜야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데, 그럼 등불을 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이 사활의 이 대속의 역사를 우리도 그대로 사는 것, 즉 기념하는 생활할 때, 거기 빛은 아니지만 빛은 주님이시잖아요. 빛 되신 것은 주님의 역사지요. 사활의 대속의 역사잖아요. 그게 주님이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서 그대로 하면 우린 모형적인 빛, 해는 아니지만 달과 같이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는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울 때, 환난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데, 주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등불을 켜는 것이니 환난 때에 뭐하느냐?
주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주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대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신 역사, 사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죠.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신 역사, 둘째, 칭의, 우리를 어렵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신 역사, 셋째, 하나님과 화친,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신 세 가지의 역사입니다. 그난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또 대신 부활하여 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부활로는 하나님이 향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 네 가지, 이 네 가지의 생활하는 것이 뭐냐?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는 생활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어려울 때 우리는 재짓기가 빠릅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그저 새치기 하고 빨리 치고 나가기가 빠르지, 순서 기다리고 그러다가는 어느 판국에 여러분들 바쁘리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킥 서비스 많이 하는데 그분들 말 들어보니까 서울 지역이겠죠. 교통신호 다 지키고 하면 하루 바쁘리 못 한대요. 신호고 뭐고 할 것 없이 죽으라고 다녀야 겨우 밥벌이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신 분의 그 충은 자기의 말입니다.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악하고 힘들 때 순서 지키고 질서 지키고 예의 차리고 체면 차리고 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치고 빠지고 재치 있게 그냥 물고 뜯고 해야 겨우 밥 먹고 살지요. 그럴 때 재짓지 마라, 그럴 때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소리를 다 우리가 합니다. 만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려울 때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요, 내가 그때일수록 사죄 생활해야 돼요. 나 죄사함 받았으니 죄 없는 자 되었으니 죄 없는 자 살자. 나 어려운 자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어렵게 살자. 나 하나님과 하나 된 자 되었으니 하나님 배반치 말고 하나님과 동하고 정하자. 나 하나님이 향한 소망을 가진 자 되었으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완전을 점점 본받아서 하나님 같은 자로 점점 내가 성장하고 점점 우리가 나가는 이런 자가 되자. 이것을 소망 삼아서 우리가 사는 요것,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소망하면요, 없으면 속상하고 뺏기면 억울하고 기회를 놓치면 원통하고 한데, 소망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 보세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주님 만나고, 그런 어려움 통해서 주님의 것이 위로받고, 그 어려움 통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하면은 이건 우린 얼마나 좋습니까? 소망이 바꿔져야 우리가 되지, 소망이 안 바꿔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등불을 어두울 때 켜는 것은 어떤 것인가? 빛 대신 우리 주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모방하여서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대로 우리가 사는 것, 사제생활, 징의생활, 화친생활, 하나님 향한 소망의 생활로 우리가 살 때, 그때 등불을 켜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그러면 등불을 켜려면 어떻게 등불을 켤 수 있을까요? 등은 무엇이 있어야 불이 켜집니까? 등 자체가 불을 밝힌 것 아닙니다. 등에 뭐가 있어야 되죠?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 기름이 확 타가지고 불이 나오는 거지, 이 등 자체는 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불을 켜려면 기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등을 주님의 사활의 대속이라 했잖아요. 여기 내게 확 빛을 발한다는 것은 내게 이것이 효과적으로 나에게 주어져야 돼. 이 대속이 내 대속이 돼야 되지, 법적인 대속, 하나의 그림같이, 그림의 뜻 같은 대속 대본들, 나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주님의 대속이 내 것이 되게 한 것, 주님의 대속이 효력 있게 내게 역사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를 했는고 하면 바로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역사를 통해서 주의 대속이 내 것이 되었어요. 그 중생은 무엇을 통해서 중생되었습니까? 성령과 진리로 역사해서 우리를 중생시킨 겁니다. 이건 우리는 아무 수고도 없어요. 노력도 없고 내가 알지도 못한 때 우리는 그냥 중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생된 사람은 믿음을 선물로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대속이 그냥 마냥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그 제사 받았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알고 감사하다 그러노? 한번 설명해봐라. 모르겠다, 믿어지네, 고맙네. 아무튼 누군가 내 위해서 죽어서 내가 제사 받았다는 거, 고마운 일이지, 감사한 일이지.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그 소리도 없고 얼마나 배꼽 잡고 웃겠습니까? 지금 뭐 앞뒤도 없이 무조건 고맙다고, 무조건 믿는다고, 이거 웃기네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딱 주셨으니까 거부를 못해. 논리가 있고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되고가 아니라 그냥 믿어져요. 이게 선물에 주신 믿음이라고요. 중생의 표가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딱 가질 때에 예수님의 대성은 내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기름은 무엇이 기름이라고 하느냐 하면 성령과 진리, 이 성령과 진리가 바로 기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켜는 것은 성령과 진리의 힘, 능력으로 등불이 켜지지 우리의 힘과 수고로 등불이 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등은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사원의 대속의 공로를 가지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것이 중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실생활 속에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등불이 밝아져야 되겠다고요. 즉 주님의 대속을 법적으로 우리가 입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 보시고 너 죄 사하였노라, 너는 어려운 자노라 해서 우리 보고 의인이라 그러지요.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지요. 이런데 우리는 실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현실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 요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정말 어려워도 내가 준 사제대로 사나 안 사나 보자. 힘들어도 칭의대로 사나 안 사나 보자. 고달파도 화친대로 사나 안 사나 보자. 정말 낭파나도 하늘에 하나님의 소망 가지고 사나 안 사나 하면서 딱 보시기 위해서 턱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고 찾아오셨는데, 등불은 그냥 이는 조그마한 반딧불도 안 보여. 그러면 이런 얼마나 주님이 섭섭해 하시겠어요. 그럴 때 등을 이거 우리가 비춰줘야 돼. 그 비출 수 있는 것이 뭐? 기름이 있어야 등불이 켜지잖아요. 기름. 그래서 바로 성령과 진리, 성령과 진리가 우리에게 있으면요, 그 성령과 진리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우린 사제 생활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칭의 생활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화친 생활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향한 소망의 생활을 할 수 있지,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자기 수고, 자기 열심으로 이런, 나 죄 안 짓는다, 죄 안 지어 집디까?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이러면 그렇게 하고 결심대로 삽디까? 내가 하나님과 동거동해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내가 하나님 날마다 닮아가야 되지. 말은 잘하죠. 말은 미사 억울을 갖다 붙여서 멋지게 말을 해도 실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상은 안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후회하잖아요. 또 죄지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다, 와 이런 너 내가 밉다 하면서 우리는 자학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본들,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 그 어려울 때 오신 그 주님은 자기가 맞지 못한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본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여야 하구나 하는 고백을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안에서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다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에서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또한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급이 있게 하신다고, 성공적으로 해서 야 네가 잘 살았다, 야 아이고 네가 이쁘구나, 네가 정말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고 하는 그런 성공적인 우리 인생살이를 하게 하신다고. 무엇이?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이런 상급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 때에 이 등불 켜는 거, 이건 기름이 켜지 자기가 이렇게 불을 밝힐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과 진리라고 했잖아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 진리의 능력이 내게 있어야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제생활, 칭의생활, 화친생활, 하나님 향한 소망생활, 즉 등불을 켜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름을 언제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해두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한밤중에 오신 주님이시잖아요.
그 한밤중 오실 때 아싸 주님 오신다 하고 등불은 들었다. 불은 켜니 불이 옵니까? 기름이 없는데, 그럴 때 그 기름이 있어야 기름을 붓고 불을 켤 수 있었겠죠. 그 설교는 다섯 천녀는 그럴 수 있다 하고 예측을 한 거예요. 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길은 멀고 시간은 촉박하고, 그러니 혹시라도 밤이 오면은 그러라고 주인이 이 등불을 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름은 그쪽에 채워놨겠죠. 그런데 이 기름이 이게 어느 정도지, 그 기름 해봐야 등불 안에 든 기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는 공으로 이미 받았는데 요 기름이 끝나고 나면 어떨까? 그걸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다섯 천녀는 이 기름, 엑스트라 기름, 여분의 기름을 우리가 준비하자 해서 그것을 낮에 기름을 다른 그릇에 딱 담아두고 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설교를 듣지 못한 미련한 천녀는 뭘 그럴까? 뭐 여기 있는 주인이 알아서 안 죽겠나? 뱀이 죽겠나? 신랑 안 오면 지 손해지. 우리야 뭐 가서 덜러리로 맞이한 것밖에 없지만 안 오면 지 딸 손해지 하면서 그냥 덕만 들고 룰루룰루 하고 갔다가 낭파당한 자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름을 준비한 것은, 이 기름은 우리가 기본 구원적으로 중생 받을 때 성령과 진리 기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생 되었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마련한 거 아닙니다. 공으로 주신 거예요. 그 공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속에 우리에게 빡 불을 밝혀가지고 우리 것이 됐잖아요. 문제는 이제는 어려울 때 오시는 그런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 우리가 등불 켜려면 우리 역시도 엑스트라 기름이 있어야 돼.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돼. 그 여분의 기름을 우리도 언제 마련해야 된다고요? 이 설교는 다섯 처녀같이 평소 낮에 우리가 이것을 마련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평소에 무사 안일할 때, 평안할 때, 바로 지금 현실 여기에서 이런 우리는 기름을 마련해야 되지. 한밤중에 주님 오실 때는, 어려울 때, 환난 때는 우리 여러분들께 성령의 기름, 진리의 기름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의 현실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기름을 주님이 오신다, 한밤중에 오신다 하는 것을 알고 평소에 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기를 힘쓰라 그러죠. 성경 열심히 읽으소이. 어찌든지 부지런히 많이 읽으세요. 뭐 가랑비라도 여러분들 자꾸 내리고 자꾸 젖다 보면 그 비에 옷 다 적습니다. 이 땅을 다 적셔요. 그러니까 이런 다독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다독 다음에 전독입니다. 정독. 그러니 먼저 우리는 다독부터 해야 돼. 다독. 많이 읽어야 그룹이라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대충 윤곽이라도 잡지요. 그걸 여러분들 우리가 하기 위해서 다독 말씀하고 있대. 다독은 우리가 많이 읽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든지 그것을 지금 들어야 돼요. 설교는 그 성경을 우리에 풀어 말씀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이미 계시록으로서 예언은 끝났어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예언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이런 설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 것을 이런 들어놓으면 성경 읽고 할 때 이해가 빠르고, 이 무슨 뜻인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빠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여러분 또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십시오. 특별히 예배 시간이 들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 이런 기회를 놓지 말고 열심히 듣고, 이게 맞나 어떠한가 하고 자기가 또 연구를 해봐야 돼요. 연구하고, 그래서 깨달아진 대로 그대로 자기가 살아보면 진리를 압니다. 거기 참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 진리가 자기를 이제는 자유케 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준비, 이게 평소에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린 성령의 이 준비는요,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자꾸 묵상 기도를 하세요. 그 말씀을 묵상 기도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있고 빛이 우리에게 충만한 자 되니 그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것이 뭐냐? 성령과 말씀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생활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들도 이 사도교회를 처음에 하다가 보니까
그때는 참 사랑을 실천을 중시 여겼잖아요. 근데 참 도와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가까운 사람이 유대인들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아무래도 좀 더 말도 통하고 그러니까 좀 잘 도울 수 있겠지요. 헬라 과부들이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한 거예요. 왜 너희끼리만 놀고 너희끼리만 도와주고 그러냐, 우리 먹고 하니까 도무지 거기까지 이 관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성령 충만된 사람들 몇 사람 뽑아서 집사를 세우자. 이 사람을 통해서 좀 구제하고 좀 이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맡겨야 되겠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세운 제도가 집사 제도입니다. 집사 제도.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생활에 주력하겠다고 세운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 봐도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말씀, 기도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소에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것이 기름 준비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참 기도에 참석하는 것, 이게 뭡니까? 기름 준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것, 바쁘고 힘들지요. 또 고달프지요. 또 여러분들 이런저런 스케줄 때문에 스케줄 맞추기가 좀 어렵겠지요. 그래도 그 4박 5일 동안 야외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그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적기가 없어요. 평생 가도 그런 기회 가진다는 것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안 가져집니다. 여러분 보이고 들려진 것이 많은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말씀에 몰입할 수 있는 4박 5일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시스템, 어떤 조직, 어떤 체계 속에 들어가면요, 이건 강압적이기 때문에 그래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훌쩍 떠나서, 삶의 장소를 훌쩍 떠나서 집회 가자고요. 저기 장생골 산속에 들어가지고 텐트를 치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땡 하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땡 치면 돌아가서 밥 먹고, 땡 치면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땡 치면 돌아가서 밥 먹고 말씀 듣고, 밥 먹고 말씀 듣고, 시간 있으면 잠자고,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 사람 볼 때는 무슨 재미가 있는가 싶어도 우리는 노다지 말씀 준비하니까 이것만큼 기름 준비 잘할 수 있을 때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평소에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주력해서 기름을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 기름을 준비한 자가 그럼 어떤 자입니까? 이 자가 슬기로운 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슬기롭다와 반대말이 미련하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는 둘 다 부지런히 날뛰긴 날뜁니다. 열심히 힘쓰고 애쓰긴 합니다. 근데 슬기로운 사람은 꼭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효과가 100%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슬기로운 자입니다. 야, 저거 참 지혜롭게 공부했네. 시험 나올 것만 공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 대로 시험 성적이 100점이에요. 제가 참 미련하게 공부했네. 공부는 했어요. 그런데 시험 안 나올 것만 공부했어요. 보니까 아무 의미 없고 아무런 그냥 이거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준 그런 어떤 서론 부분, 과정 부분, 그런 건요 시험 칠 때 다 임해 설명해 줍니다. 이게 이렇고 이런 과정인데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무슨 것이 유도될까, 이걸 모를 건데 서론하고 과정만 내리다 외워가지고 외운다고 밤새 떡 갔더니 그건 다 시험지에 나와 있어. 아이고야, 내 이거 공부했는데 그걸 두고 뭐랍니까? 참 미련하다. 공부하면 뭐합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데 헛질하고 헛수고하는 그것을 두고 미련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가 여기 슬기로운 자입니까? 주님 오실 때 어떤 자가 슬기로운 자였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간에 가로 가든 세로 가든 뭐로 가든 또로 가든 뭐로 가든 간에 주님을 영접한 자, 그 자가 슬기로운 자예요. 아이고, 내가 하루 종일 등을 들고 서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만만치 않게 무겁습니다. 혹시 등불이 깨질까 싶어서, 등불이 꺼질까 싶어서 노심초사해서 내가 품에 안고 바람 불을 때 내가 옷을 갈아주고 내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이러면서 내가 등불을 지켰습니다. 등불을 들고 있으니 너무 귀해서 내가 머리에 이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는 등불 못 켜서, 주님 영접 못해서, 그럼 그 사람이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그 사람은 덜러리로서 빵점이다, 빵점.
니 뭐하러 나갔노? 니 혼자 놀았나? 아무리 설명해도 주인이 하는 말이 니는 놀았네. 아마 품을 줬으면 품삯도 안 줬을 거예요. 니는 빵점짜리다, 빵점짜리. 덜어리로서 니는 자격이 없다. 이것이 미련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했어도 기름 준비 잘한 사람이 이것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물론 기름 준비하는데 바쁘고 힘들고 그럴 때 어렵지요. 우리가 볼 책도 많고 돼야 될 사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앉아가지고 엉덩이 붙일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엉덩이를 붙여서 성경을 읽고 그것도 무슨 말인가 이해 못하는 거 한 장 한 장씩 넘기면 이게 내려온 것은 잠밖에 없고 눈꺼풀만 내려오지, 여러분들 정말 늘은 것은 하품에 수만 늘지 딴 거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는다는 것은 진짜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모르는 것을 또 들으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읽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듣기 아닙니까? 다 읽기 시험하고 듣기 시험하고 하면요, 듣기 시험이 힘들고 읽기 시험은 쉬워요. 이 듣는 것은 잘 읽어진 상태에서 이것이 여러분 들어지는데 설교 시간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니 오는 것은 잠밖에 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기는 것은 자꾸 쓸데없는 그런 이 생각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평소에도 생각나지 않으면 딴 것만 자꾸 생각, 짜장면만, 국수만. 평소에 국수 생각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설교 시간에 어찌 국수 생각이 자꾸 나는지, 이 시간 마치면 내가 가서 국수 먹어야 되지. 여러분들 평소에 그 사람 절대 TV 볼 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설교 들을 땐 그런 생각이 막 오는다. 왜?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으니까.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깝깝하단 말이지. 딴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듣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저기 산기도 한번 가보십시오. 요즘 같은 여름 때는 산에 가면요, 모기들이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5분 앉아있을 때 모르죠. 피냄새 딱 나면요, 그때부터 산모기가 초청해가지고 온 동네방네 애들 다 몰고 옵니다. 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기가 물면 산모기는 얼마나 독합니까? 그러면요, 여기 쏘이고 저기 쏘이고 그러면 기도가 됩니까? 짜증납니다. 화가 나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산기도 오나 하고 우리가 고백 아닌 고백을 막 10번, 20번, 100번 다짐하고 내려옵니다. 그런 분들에게 산기도 다시 가자 뭐랍니까?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바빠서 힘들어서 하니 속은 어이구 가가지고 고생한 거 생각하면 말이지, 힘들어서 가기 싫다.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기도 참석하기 힘쓰지만 여러분들 정말 그래도 감사한 것은 돌 커 나가듯이 한 명이라도 한 분이라도 조금씩 참석하고 또 여러분들 밤예배에 조금씩 참석함이 너무도 저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뭐 참석하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참석이 쉽습니까? 새벽에 한 번 갔다 오면요, 하루 종일 시간이 그냥 어떻게 지나는지 몰라요. 멍하게 잠을 못 자놓으니까 멍청해가지고, 그래서 하루 생활 다 그냥 허잡하게 보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이, 죽어도 새벽기도 가나 봐라. 꼭 뭐 새벽기도 가야 기도하나, 집에서 해도 되지 하면서 우리는 그 다짐에 다짐을 하고 다짐에 다짐하면서 결의에 결의를 찬 그런 자기의 이런 고백합니다. 다시는 새벽기도 안 간다. 내가 직장생활 안 할 때는, 집에서 놀 때는 그럴 수 있지. 왜? 갔다가 하루 종일 자면 되니까. 그렇지 않는 이상은 못 간다. 하나님도 반드시 이해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우리가 스스로 한 일이 아닙니까? 이만큼 우리가 새벽기도 참석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집회, 여러분들, 아이고, 한번 갔다 오신 분은 다시 갈 터증이 없지요. 덥지. 그리고 앉아서 2시간, 3시간 말씀 들으니 힘들지. 다리 아프지. 땀나지. 먹고 싶은 거 다 잘 못 먹지. 잘 못 쉬지. 그런 여러분들, 그냥 처음에는 가서 뭐 놀고 재밌고 그런 줄 알고 갔다가 막 수영복 들고 튜브 들고 막 물 안경까지 끼고 그냥 막 폼 잡고 갔는데 웬걸 수영 아침에 조금 원료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갈 새가 없어. 그러니 아이들이 화요일 되면 집에 가자. 재미없다. 와, 여기 있노. 그렇게 여러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집회 참석한 것도 물론 쉽지 않습니다만서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 중에 성경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또 듣고 말씀을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말씀을 이러면 또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그대로 살기 힘쓰다 보면 말이죠, 뭐가? 말씀으로 자기 마음에 이게 축적이 됩니다. 한번 들어온 말씀은 미안하지만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다가도 듣든 뭘 하든 듣든 망상 중에서 허상 중에서 듣든 간에 말씀이 이 여기에서 딱 놓아서 여기로 딱 걸으면요, 여기 내 생각이 빠질 것 같지만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내 안에 톡톡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에서 여기 차이기 시작해요.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뽕 하고 뭐가 푸르륵 하고 자기 속에서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생깁니다. 맞네. 그게 뭐냐, 한번 들었던 말씀과 이번에 받은 말씀이 서로 딱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작되면서 자기에게 그 깨달음이 딱 생기게 된다고요. 그러니 이런 말씀은 중급서보다 더 우리에게 축적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일단은 드러나라 그러잖아요. 무조건 이해하든 못하든가 드러나라. 일단은 읽어놔라. 일단은 그 말씀을 네가 자꾸 한번 살도록 한번 힘써라.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다 보면 말이죠, 자기가 진리가 자꾸 쌓여서 진리로 충만하고, 기도를 처음에는 잠자가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5분 하다가 또 눈 뜨고, 5분 하다가 눈 뜨고, 안 그래 1분 하다가 실컷 돌아다니다가 또 기도하고. 제가 어떤 청년 데리고 미국 있을 때 산기도 갔는데, 이 청년이 놀기 위해서 갔다가 뭐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기가 찰 거 아니겠습니까? 앉아 5분 기도하다가 또 한 바퀴 빙 들고 와가지고 조사님 눈 뜨나 안 뜨나 보고, 눈 감고 있으니까 또 앉아있다 또 빙 돌고, 이 기도하는 중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하면서 막 죽으라고 하는 거, 죽으라고. 처럼 이런 우리가 기도하라서 30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안 됩니다. 5분도 채 못해. 그렇게 눈 떴다가 꼼지락거렸다가 뭐 하품했다가 뭐 핸드폰 만졌다가 뭐 옆에 실실 그냥 돌아다녔다가 해도 그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면 기도가 늘어요. 기도에 실리 늡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점점 되어진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하는 것이 뭐냐, 그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한번 읽은 성경, 내가 한번 드린 기도, 내가 한번 힘썼던 그런 말씀 연구, 이것이 헛되지 않고, 그것이 언제? 환난 때에 우리에게 힘으로 나타납니다. 야, 내가 그래도 죄지면 되나? 죄지어서는 안 되지. 내가 굶더라도 죄는 짓지 말자. 이게 자기가 안에서 본능적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내 속에 있던 진리의 능력이라고요.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힘이라 그 말입니다. 그 힘이 있어야 우리가 어려울 때 사제의 빛을 바라고, 칭의의 빛을 바라고, 화친의 빛을 바라고, 하나님 향한 소망의 빛이 바라지지, 그때 어려울 때 내 의지, 내 결단, 내 결심, 내 각오 까짓것 한번 해보지, 죽기까지 못하겠나, 한번 죽어보자 할 수 있는 것은 편안할 때 그래 다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발등에 불이 딱 떨어지면요, 그런 각오 경심이 아니라 아이고 이거밖에 안 나와요. 죽었다, 큰일 났다, 어쩌고, 이거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기름 준비한 것이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니, 이것이 무슨 생활입니까? 이것이 슬기로운 자란 말이에요. 슬기로운 자. 이것이 힘들다고 어렵다 가지고 이런 것은 다 제쳐놓고 안 하고, 자기 딴은 이것이 좋으니 저것이 좋으니 이렇게 열심히 돈 벌고 장사하고 애쓰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도 없이 하다가 여러분 어려움 딱 만나면, 사업의 힘듦을 만나고, 직장의 어려움을 만나고, 가정의 힘듦을 만나고, 이런 환난이 안팎으로 딱 닥쳤을 때, 여러분 그때에 주님이 보따리 득 들고, 야 어려운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하고, 우리 주님이 뜩 찾아오신데 그 주님을 등불을 켜고 맞아야 되는데 등불을 켤 수가 있어야 되죠. 기름이 없는데, 그러니 자기 수고 노력한 것이 다 뭐라? 헛되다 말이야. 그 모든 한 거짓이 뭐예요? 미련타, 그 미련타. 우린 그렇기 때문에 기름 준비한 자가 슬기로운 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름 준비해서 슬기롭게 사는 것이 이게 깬자입니다. 깬자. 주님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날과 것이 아무도 모른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려움 닥친 것이 내가 어려움이 온다 하고 옵니까? 아니에요. 재앙이라는 것은 절지에 뜻하지 않게 옵니다. 가다가 교통사고가 갑자기 생기지, 그냥 교통사고 나기 1시간 전, 50분 전, 45분 전, 10분 전, 1초 전, 빵! 그런 교통사고 이러면 어디서 나옵니까? 재앙이라는 것은요,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도 못한 때 뜻하지 않게 갑자기 오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환난들입니다. 환난들.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딱 올 때, 평소에 기름 준비를 딱 한 사람은 환난이 올 때 어떻습니까? 기름을 딱 그냥 부어가지고 불을 팍 켠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던 그 기름이 확 하고 임에 있던 그 등불 통과해서 빛이 팍, 사제의 빛, 칭의 빛, 화친의 빛, 하나님 향한 소망의 빛이 바라니까 주님이, 야 오케이 됐어,
내가 많이 조바심을 가졌는데 네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승리했구나 하고 주님의 위로, 주님이 회복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넘치게 여러분 우리에게 임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주님과 딱 단짝되어서 주님과 함께 역사하니까 어려움입니까? 장난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성공적인 생활을 하는 그자가 되는 것이니, 어려울 때 한밤중에 누가 깬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기름 준비한 사람이 깨있지. 내가 깨있다 잠도 안 자고 그냥 밤잠도 안 자면서 일합니다. 돈 벌라고 밤잠도 안 자면서 그 사람이 마구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시험 칠 때는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 일본 친구인데 미국 있을 때 이 밤낮이 바뀌니까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시차가 다르니까 밤에 죽으라고 공부해. 그래서 이제 학교 와가지고 시험 쳐야 되는데 이 아이가 시험 때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시험 때가 되면 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잠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과락했잖아요. 비싼 돈 주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패스도 못하고 공부도 잘해. 시험을 못 쳤으니까. 그런 사람은 두고 뭐라 한다고? 깨었다고 합니까? 잠잤다고 합니까? 잠잤다고 합니다. 자기는 깨었지요. 밤새 안 잤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잤다 그 말.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휘 못했다 그 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평소에 기름 준비한 사람이 깬 자가 되는 겁니다. 자여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가 새로 판을 물립시다. 이제 문 닫고 난 다음에 문을 두드리면서 제가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신랑을 다시 리마인드해서 다시 돌려가지고 다시 이제는 오게 해주옵소서. 내가 그때 제가 영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런 기회는요 다시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맞이할 주님을, 그때 맞이 못한 주님은 우리 영원히 맞이 못하지 다시는 없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울며 이를 갈고 자기가 원통이 여기면서 아이고 내가 왜 잤을까? 내가 기도할 때 왜 기도 못했을까? 내가 성경 읽어들 때 왜 그때 성경 못 읽었을까? 그때 여러분 아무리 다급하면요 자기는 상식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데 보자 여기에 필요한 말씀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성구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떤 말씀이 여기에 매치가 되는 합당한 말씀인가 하나도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있어봐야 이게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보다 자기의 장기가 소록 더 나타납니다. 야, 이럴 때서 엎드리자, 뛰자, 치자, 박자, 아이고 안 되겠다, 이는 그냥 막 발을 떼자, 그런 정보는 들어온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생각하려도 말씀이 안 돌아요. 성령의 충만했으면 그때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고 우리가 두려움 없고 확신이 있는데 더 마음이 막 불안해서 불불불 떨고 말이지. 그냥 별거 아닌데도 그냥 괜히 그냥 정신이 사납고 막 자기 실력조차도 발휘 못하는 것이 왜 그럴까? 그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 때 아이고 내가 평소에 그래 할 걸 껄껄껄껄 해봐야 지나간 기회에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그러니 누가 깬 자입니까? 뭐라고 했어도 한밤중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한 자, 평소에 기름을 준비한 자가 이 자가 깬 자임을 우린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신랑을 맞이를 하러 나간 덜러리입니다. 우리 덜러리 열처녀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입니까? 주님,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그 주님이 한밤중에 오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우리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해주신 사월의 대속의 이 등불, 이것을 우리가 현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임해 준비된 평소에 준비한 기름, 성령과 요 진리로 우리가 등불을 켜서 어려울 때 오신 주님을 우리가 다 맞이할 수 있는 설교한 자가 되고 깬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축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